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요. 제목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룻기가 마무리가 되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끝내죠. 그러면서 사실 사무엘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실 매일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5월, 6월 이제 사무엘상을 묵상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해서 룻기가 좀 아쉬워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이렇게 끝부분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룻기의 그 좀 특이한 점을 또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게 룻 뭐죠 이게? 한문 기죠? 기. 룻기야 아니면 나오미 기야. 이게 기록할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스토리냐 아니면 나오미의 스토리냐 헷갈릴 정도로 이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인 거예요. 보이시죠? 그죠?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감탄문이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니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은 사람은 룻인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룻기의 저자가 나오미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부분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나오미가 이렇게 이 모압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풍성했었는데 히락이란 이름을 가진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그가 모압 땅에 들어가면서 많은 걸 다 상실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저자가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행복하고 아기를 낳았지만 이 나오미가 이제 늙어서 그냥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가 다시금 마라에서 나오미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은혜롭죠?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인생, 마라로
빠졌다가 정말 모든 걸 다 상실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다시 가득 채워주신 그런 놀라운 스토리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 스토리가 바로 구원의 스토리죠. 하나님이 그런 일의 전문가시죠. 아멘.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아기 낳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기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인생에 이삭을 주셨고, 오늘 본문인 우리 사무엘상의 본문에도 1장에도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가 또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장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채워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 모습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그 베들레헴을 떠나고,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을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나오미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볼 때 거기에서 이렇게 반전이, 괴로움에서 희락으로 넘어가는 그 반전에서 스스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나오미 스스로 그 인생을 되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를 주셔서, 보아스를 주셔서, 룻을 주셔서 그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 말로 고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난주에는 선대, 하나님의 헷세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래서 그가 그 엘리에셀 남편의 그 재산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다 이제는 이 나오미랑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룻이 아들을 낳아줌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고엘이 되어서 그의 기업을 무르게 되는 그런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기억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왜 떠났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의 꼬임에 빠졌죠. 거짓에 빠졌습니다. 속임수에 빠져서 너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런 그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빼앗기는, 괴로움에 처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이신 고엘 중에 고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너네 걸 다 빼앗으려고 왔지만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인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여기 양이라는 것은 쉽이죠. 양으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텅 빈 인생에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고 예수님은 그 기업물을, 그것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보아스 스토리 또 여러분도 다 읽어보시면서 굉장히 익사이트하게 다 읽으셨겠지만, 그 보아스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고엘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습니까?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봐 나는 안 하겠다. 처음에 엘리에셀의 밭은 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모압 여인 룻까지 너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럼 나 안 하겠다.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아스는 그래도 손해 보더라도 이 룻을 만나서 결국은 엘리에셀의 그 기업을 물러주는 그렇게 고엘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리디머라 그러죠. 리디머, 구속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리디머죠. 리디머,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스토리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초점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쫙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그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쫙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미와 같이 그런 기가 막힌 현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헬플레스한, 정말 무력한, 뭘 해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호플레스하진 않아요. 그렇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고엘이 계시니까,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헬플레스 하더라도 호플레스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순간이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나오미는 대책은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정말 자기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어도 두 며느리를 떠나 보냅니다. 하나님께 여지를 두는 거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전히 호프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룻기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로 이렇게 쭉 클로즈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 클로즈업 모습에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보여요. 그렇죠? 아기. 옥동자 오벳이에요. 우리 룻기 말씀을 배울 때 이렇게 들을 때 오벳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초점을 안 맞춥니다. 그렇죠? 네. 이 오벳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그 구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제 상상해 보세요. 나오미가 낳지 않았는데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그가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오벳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오벳의 이 아기의 그 출생 그 배경 스토리를 룻기를 통해서 다 봤어요.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손이 귀한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완전히 인생이 반전이 되게 하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 인물로 등장을 했어요. 오벳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응앙하고 태어난 건데 그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 오벳 아기를 보면서 그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선대와 인애와 하나님의 섭리의 하모니로 태어난 인생이 됐어요. 그렇죠? 기막힌 인생이에요. 오벳. 축복받은 오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룻의 선대와 나오미의 선대와 룻의 선대와 또 이 보아스의 선대와 인애와 그리고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쫙 역사를 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고리가 빠지면은 오벳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야, 정말 신기하구나. 오벳 참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만약에 루시 시어머니가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그랬을 때 안 따라갔다면 오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오벳이 존재하지 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새도 존재하지 않고 밑에 다윗도 존재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까지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족보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생명의 신비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고 한 이야기 거기 뒤에 보면은 그 동네 아줌마들이, 여인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 지금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아기한테 엄청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기는 기업물을 짜다, 고엘이다. 이 아기가 지금 나오미 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가 고엘이다. 그러면서 나오미 너의 생명을 회복할 자고 내 노년의 복량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핏덩어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아기는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지고 태어났는데 또 동시에 엄청난 특권이자 책임을 안고 태어난 아기인 거예요. 우리 동양사상으로 말하면 그게 팔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아기가 그걸 정말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근데 이게 책임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워요. 근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신기하게도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그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지만 그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보통은 가족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오벳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오벳이라는 이름이 바로 servant란 뜻이에요. 오벳. 종이나 하인이란 뜻이에요. 고엘이고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복량자인 엄청난 그런 특권의 자리지만 그것을 감당하려면 하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오벳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또 태어난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벳을 보면서 또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탄생은, 출생은 오벳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다 오늘 말이죠. 이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여기 유학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인사 다 드렸겠죠. 한국은 하루가 먼저 가니까. 근데 여기 또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오늘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을 좀 들어보세요. 나를 어떻게 저를 낳았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오벳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빠졌으면 부모님이 만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거기서 우리가 이 오벳만큼 막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하지는 않아도 정말 그때 엄마 아빠 그때 데이트할 때 갈라졌으면 어떻게 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말 나도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가 있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거긴 다 어울려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비슷한데 더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도 손이 귀한 가문에 태어난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가물에 콩 나듯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굉장히 손이 귀한 가문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항상 always 소수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모여 있으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죠?
흩어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야말로 은혜지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을까?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셔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게 됐구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적이에요. 우리의 출생도 기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 오벳만큼이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대와 인애와 섭리의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세요? 오벳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아는데 오벳이 만약에 장성을 했어요. 나오미가 그런 말을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룻이 설명해줬어요? 그걸 하찮게 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내가 태어나려니까 태어났죠. 그렇게 찍어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인생 살 거예요. 내 인생입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상실하고 그걸 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못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귀한 가문에 오벳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합창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이죠. 동네 그 성문에서 모여있던 백성들과 그 장로들이 아주 한 목소리를 내고, 그 여인들도 나오미가 처음 갔을 때 나오미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롱까지는 아니었겠죠. 그랬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나오미한테 아들이 생기다니, 온 동네에 그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오벳이었어요. 그런 그 오벳이 딴 길을 갔다면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원성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또한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죄인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한테 말씀하시듯이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손이 귀한 가문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기가 막혀요. 고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 그거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사람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한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노년의 한 인생을 복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번트로, 종으로, 하인으로 열심히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오벳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이 귀한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우리
신약의 말씀 한 군데를 또 봐야 되겠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었어요. 그 작품으로 된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벳을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이 선대와 선대가 서로가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해서 그 귀한 인생이 거기에 존재해서 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벳이 장성하면서 자기의 그 임무를 착착 수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착착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뻐합니다. 참 귀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룻기를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족보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족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18절부터 22절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없이도 아까 17절에 우리가 읽어봤듯이 충분히 그거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과 연결을 시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이미 나왔으니까. 근데 자그만치 18절에서 22절까지 열대를 읊습니다. 10명의 이 조상들을 얘기해요. 보아스로부터 위로부터 6명, 아래로 3명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17절에서 끝나지 않고 이 열대를 언급하면서 이 룻기가 끝나는 걸 보면은 이 룻기의 이야기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그래서 그 한 어떤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그들 이전에 계속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이야기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될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인 것을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들의 이야기만의 그런 독립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일해오신 이야기의 일부분이고 연장선이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스토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진행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족보를 써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 마태복음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 똑같은 이름 10명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나올 때 이 이야기가 똑같이 10명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는 어머니 이름이 3분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마더스데이에 딱 맞는 본문이에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 부인이 아닙니다. 베레스의 어머니예요. 다말.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아마도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잘 살다가 갑자기 형제들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째 아이가 죽고 둘째 아도 죽고 셋째가 있었는데 너무 어리니까 다말에게 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아버지가 약조를 안 지키니까 결국은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였는데 아들이 베레스였어요. 얼마나 기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계속 보지만 이 오벳의 어머니는 룻이었습니다. 그렇죠? 룻입니다.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게 바로 오벳인데 그 스토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도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미 몇 대 전에 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읽은 룻기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 보아스 어머니 얘기가 사실 룻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보아스 어머니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 퀴즈 아주 좋은 퀴즈인데 라합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합이에요.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니까요. 라합은 누굽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요. 이방 여인이죠.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거기에서 어떻게 아마 주막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기생이라는 것은 오늘날하고 좀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숙을 하는 거죠. 음식도 하고 거기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여호와 믿음을 붙잡아서 그는 그 가족이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또 살몬이랑 서로가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스토리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스며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셨죠. 배후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죠. 족보가. 그래서 이 족보는 말이죠. 이렇게 줌인해가지고 쫙 그 나오미와 거기에 오벳 아기를 쫙 이렇게 비췄다가 다시 줌아웃 쫙 해가지고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룻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굉장한 문학 장치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과정에서 하나만 삐끗했어도 오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만 삐끗했어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족보는 말이죠.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이런 그림이랑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양탄자 같죠? 저거를 다른 말로 테페스트리라고 그래요. 테피스트리. 이렇게 이렇게 벽에 거는 그런 이제 장식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이제 직조해서 짜는 거죠. 제가 테피스트리라는 거를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저거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겁니다. 저걸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그 색색 다 형형색색 다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그림을 뒤에다 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다 이렇게 짜야 되니까 얼마나 공이 많이 들겠습니까? 일반 실에다가 먼저 염색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그런 색을 다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짜야지 저런 작품이 나오는데 제가 테피스트리 중에 조금 이제 성경과 연결된 것 혹시 이 룻 이야기랑 연결된 걸 찾아봤더니 없어요. 없어서 대신 구한 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눈 좋으신 분들. 무슨 식탁 같죠? 이게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으로 자세히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걸 갈아야 돼요. 이게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두운데. 자, 저거를 우리가 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실 한 올 한 올이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짜여지는 거죠. 처음에 짤 때는 전문가 눈 외에는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이게 무슨 형태를 이룰지 전혀 몰라요. 끝난 다음에나 알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 10대에 걸친 이 족보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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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에 걸친
베레스와 그 다말 또 유다의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피링할까?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오벳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피링이 될까? 잘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엄청난 마스터피스를 짜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아멘. 내가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거대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질 때 인생이 제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테피스트리 한 작품과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우리 각각의 인생이 다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한 부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와 오벳과 룻 이야기, 라합은 빠졌지만 그 이야기가 이 그림 속에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아마 물이 들어있는 그러나 그릇 같죠? 항아리 같죠? 이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정말 그 스토리가 돼요. 그렇죠?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렇게 기승전결과 같이 딱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을 하는 것 같다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하게 하면 내가 이렇게 거대한 나의 작품 속에 너의 인생이 아름답게 짜여질 거야. 연결되어져서 전체 스토리에 너도 한 부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족보의 역할이에요. 족보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단어로는 섭리라 그러죠. 섭리. providence. 그 providence가 그게 provid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ro라는 것은 앞서 이런 뜻이죠. 앞서. 비드가 뭐죠? 비데오. 본다는 거예요. 앞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우리는 앞서 보지 못해요. 그렇죠?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가 멀리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바라보시죠. 하나님이 멀리 바라보시죠. 나오미도 멀리 바라보지 못했어요. 룻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베들레헴의 땅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렇게 자기들도 너무나 상상 이외의 그런 선대를 보아스를 통해서 받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노년에 나오미가 아기를 안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프로비던스니까요.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머리에 내 계획에 붙잡아두면 손에는 내가 봅니다.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아멘? 맡깁시다. 이런 놀라운 스토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초대를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할 어떤 작품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거기에 우리도 한 귀퉁이를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그림에서 어딘지를 모르지만 나중에 다 완성이 됐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여져서 염색이 되어져서 우리 각자가 내는 빛깔로 어느 위치를 담당해서 거기에 짜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속에 한 부분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거합시다. 큰 그림 속에 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이 요약하게 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이 테피스트리를 짜는 사람들이 뒤에 밑그림을 딱 놓고서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인드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 가운데 창조하신 우리 믿읍시다. 아멘. 500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작품을 짜나가고 계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룻기 말씀 스토리라 참 인생에 많은 그런 깊은 진리를 간접적으로 전해줍니다. 무슨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토리이기 때문에 파워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원리가 아닙니다. 나오미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읍시다. 그 사람만 억세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우리도 지금 텅 빈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마라와 같이 비로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디머를, 고해를, 구속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기업의 손해 정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당신의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가 쌓여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500과 같은 존재라고요. 자신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습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오벳을 생각해 보세요. 오벳이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혼나야죠. 내 인생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십니까? 망쳤다, 그렸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리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고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오벳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짜나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인애를 베풀면서 선대를 베풀면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